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32편 1절부터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행복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죄 사함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용서하셨다는 걸 확신하는 순간 너무 행복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죄를 저지를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용서받았다, 받아들여졌다. 라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사이가 안 좋다가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고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때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러한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죠. 1, 2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행복하도다 이러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여기 제가 밑줄 그은 허물 그리고 죄 이런 단어가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제가 또 밑줄을 그었는데 죄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허물, 죄, 죄악 이 세 개가 히브리어로 다 다른 단어거든요. 근데 뭐 단어의 의미에 큰 차이가 있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세 개의 다른 단어는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죄를 가리키는 단어를 다 총집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진짜 죄란 죄는 다 지었습니다. 내가 온통 죄인입니다. 조금 죄인이 아니고 많이 죄인입니다. 제가 그냥 대충 죄인이 아니고 정말 심각한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1절에 제가 이제 이탈릭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사함을 받고 가려진 자. 2절에 보면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표현이 쓰죠. 사함 받는다, 죄가 가려진다, 정죄받지 않는다. 이 세 표현 역시 용서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특히 구약 성경이 말하는 표현을 몽땅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죄란 죄는 다 지었습니다. 온통 죄뿐입니다. 제 속을 보면 다 썩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란 용서도 다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은혜란 은혜는 싹 받았습니다. 주님, 정말 저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수록 용서도 더 깊이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 역시 깊다라는 것을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러니까 솔직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정죄당하지 않아요. 이걸 좀 3절에서 깊이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헛소야했다. 무슨 말입니까?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때는 내가 너무 괴로웠어요.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세요. 이게 뭔지는 우리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육체적 고통 때문에 받는 징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느끼는 죄책감이라고도 말하는데 아마 둘 다일 겁니다. 근데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에 여러분 쩍쩍 갈라진 것처럼 진짜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촉촉함과 부드러움과 여유라고는 안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제 내가 내 죄를 숨기기를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시작해 보겠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내 죄악을 사해 주셔가지고 지금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적용을 해봅시다. 먼저 우리는 죄를 자꾸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는 종교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려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저질렀을 때 죄책감이 있죠.
그거는 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예, 쓸데없이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자꾸 짓잖아요. 근데 죄를 고백하거나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꾸 자기 정당화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정당화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묘하게 또 남이 나한테 잘못하면 그건 죄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남 탓을 하게 돼요. 이게 웃기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마. 죄를 자꾸 얘기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남이 나한테 피해를 끼치잖아요. 그러면 저건 죄야, 저건 악이야, 저건 나쁜 놈이야라고 말을 많이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내 죄를 고백을 안 하려고 들어요. 자꾸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남 탓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저건 이정규가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교하기 때문이야. 이정규 잘못이야. 자, 좋습니다. 남 탓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러면 내가 괜찮아지냐? 그렇지 않아요. 자꾸 남 탓을 하게 되고 자꾸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되니까는 서서히 성품이 솔직하지 못하게 되고요. 항상 자기를 방어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타인을 향한 분노나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성품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도 죽이셨어야 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인간이 저지른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문제였다고. 그렇죠? 이걸 보면서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평상시에 저지른 죄가 얼마나 나쁜 거구나, 얼마나 끔찍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완전히 용서받고 사랑받는지를 보여주죠. 아들이라도 내어주기 주시려고 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그 회개의 기쁨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안겨다 줍니까? 로마서 4장 6절은 이 시편 32편 1, 2절을 인용해 주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함과 같으니라. 시편 32편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죠. 보세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가려 주십니다. 예.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죄를 저질렀을 때, 야, 없던 걸로 하자, 용서해줄게 해도 기억 속에 남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게 관계 이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내가 누군가한테 거짓말했어요. 그 사람 나한테 화를 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 나를 용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쨌든 용서받아서 좋긴 하지만은 내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계속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불신할 거란 말이에요. 믿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완전히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악한 생각들, 그분의 속속들이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건 없이 안아주시고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죄를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철저한 죄 고백과 회개가 습관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좋은 습관이 내 영혼의 성품을 정직하고 자기 연민이 없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형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직 용서받음을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다 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고통과 슬픔 회개해라 그러면 막 우리는 막 혼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네 죄를 다 고백해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기쁨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알아도 괜찮은 분이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이 기쁩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때로는 우리 가족과 아내에게도 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알리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용서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늘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